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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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유튜브 예수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미가서 마지막 장이죠. 7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마지막 7장의 말씀을 오늘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와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 1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또 우울하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죄악을 다 드러내셨고 또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7장은 정말 마지막이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7장 첫 절은 또 탄식으로 시작하죠.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알렐라이리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알렐라이라는 히브리 말은 그냥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슬프다. 이렇게 지금 7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폈죠.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이때가 여름 과일을 따고 난 후, 그래서 포도를 거둔 후, 그런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과수원에 갔는데 포도를 따먹으러 갔는데 포도가 없어요. 또 너무 좋아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이 무화과를 원했는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지금 무화과 그리고 포도 이것은 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과일들인데 그런 또 포도원은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죠. 그런데 지금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포도원에 갔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없었느냐? 2절에 보시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라든지 처음 익은 무화과라든지 이런 과일들은 뭘 지금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자,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2절에 또 말씀하죠.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매복하고 그물을 쳐서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정말 고통 속에 빠뜨려서 그들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가 유다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미가가 탄식하고 있지만 이건 누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이들은 3절에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결탁해서 결합하고 그래서 뭐라고 이들을 표현하냐면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도 뭐 같다? 가시 같다. 그들 가운데 가장 정직한 사람도 찔레 울타리 같다. 가시 울타리 같다. 이 유다 사회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형벌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되면 이 사람들, 이 유다 사회 안에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올 때 유다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믿지 말래요. 친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옆에 누운 자기 아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결국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사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질 거고, 그 형벌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 안에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습 때문에 지금 미가가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상황이 지금 분명히 올 건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150년 뒤에 150여 년이 지나면 유다가 멸망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가 오죠.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시인들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탄식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시편에 여러분 계속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제까지 주님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탄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그런데 그 시편들이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즉 유다 사회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유다 사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이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이때 미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7절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남유다의 지금 형편이 이런 형편인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 선지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미가 7장 안에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사회, 어떤 나라, 한 민족,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안에 정말 암울한 어떤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어요. 미가 선지자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의 형편이 이렇지만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화로다, 재앙이로다, 아 슬프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또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서 이제 대적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8절. 나의 대적이여, 나의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지금 나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자기 자신처럼 나라고 생각하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죄가 없고 이 나라가 죄가 있는데 이 나라를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이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인칭 단수를 여기 쓰고 있는데, 나의 대적이여, 나의 원수여, 나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들 향해서, 대적들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것,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여기 나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 추락할지라도, 내가 떨어질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어날 것이다. 지금 나의 모습, 이 모습 때문에 너희들, 이 원수들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시면 그 어둠 가운데 있어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미가가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대적들을 향해서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내 형편, 내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모습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거기 때문에.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스라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대가 지불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변호하실 것이고, 여기 논쟁이라고 그랬는데 변론해 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정말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고 대적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여러분, 원수들이 어떻게 놀립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네 모습이 어떻게 그러냐? 너의 형편이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잘 안 풀리냐? 온갖 조롱으로 대적하던 원수들이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리의 진흙처럼 밟을 것이라. 거리의 진흙같이 밟을 거고, 원수들을 밟을 것이고, 내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거주하고 거기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들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을 말씀해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또 어느 번역에 보니까 이 지경을 국경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건축되는, 이 성벽은 어떤 성벽일까요? 예루살렘의 성벽입니다. 물론 가깝게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우리가 학개서 스가랴서를 봤죠.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여러분 선지서는요, 마치 여기 저희 집에서 보면 산이 보여요. 산이 쭉 보이는데 산이 이렇게 중첩돼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어느 산이 좀 멀리 있는 산들은 어느 산이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봤을 때 보는 산과 실제로 저 산을 갔을 때 모습은 또 달라요.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여기서 봤을 때는 뭐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 가보면 봉우리와 봉우리가 엄청 멀죠. 근데 마치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순서가 차례대로 역사가 차례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앞에 있는 일이 또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선지서들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때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어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말한다고 했다면, 그럼 어떤 경우에는요, 선지서들을 구약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지금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체를 놓고 처음에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 마지막을 계획하시고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단순히 그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 그렇게 본다면요 이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선지서는 그야말로 울창한 원시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언제 무엇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저는 이 11절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때 당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분명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국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열방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11절, 12절, 13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열방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13절. 그러나 그 땅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 그 땅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황폐하리로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보존시켜 주세요. 이건 단순히 유대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정말 악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장 멸망시킬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그들이 살아온 방식들 때문에 그 땅들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 정직함, 성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노아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노아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늘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과 늘 마주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두렵기 때문에, 또 죄송하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포 이후에 14절에 미가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원하건대. 미가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는 주의 지팡이를 뭘 합니까? 양떼를 인도하는 게 지팡이잖아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랏에서 먹이시옵소서. 바산과 길랏은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인데 이때 당시 미가 선지자가 이때 당시에는 아시리아에 넘어간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 땅을 회복시켜서 양떼를 치듯이 지금 하나님께 뭘 부탁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시도록, 양떼를 치는 그 목자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가 선지자의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 모든 기도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15절에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이적을 다 보여주셨죠. 지금 미가 선지자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정말 상황이 어렵고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기도. 미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 미가 선지자잖아요. 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기도, 목자가 되어달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출애굽 때 일어났던 그 이적을 내가 다시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보면 출애굽 때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수장을 시켰어요. 그때 애굽이 느끼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전차,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군사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입을 틀어 막을 거고 귀는 막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뱀처럼 흙을 핥게 될 거고 기른 벌레처럼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말 암울하고 어두운 유다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 지켜봤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이 전 세계를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오늘 멸망시켜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8절, 19절, 20절. 정말 암울하게 이 성경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지만 정말 영광스러움으로 끝이 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1장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미카야의 축약형이 미가 선지자 이름인데요. 미가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고 그랬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똑같은 얘기를 자기의 이름의 뜻을 지금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면 그 분노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분노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가 있다면 마치 예를 들어서 뱀을 보세요. 뱀의 목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 여러분 바다에 10층짜리 건물을 집어던진들 뭐 흔적이나 있겠습니까? 산을 집어던진들 흔적이나 있겠습니까? 그 바다에 죄를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던져버리시는 분이세요. 죄를 완전히 밟아버려서 바다에 집어 던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밟아서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연약한 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바다에 던지신다고요. 왜 바다에 던지십니까?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게 해서 바다에 집어 던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헤세드,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미가 선지자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정말 멋진 고백을 해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옛적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여러분 여기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성실을 그랬는데 이 성실이 에메트입니다. 진리.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그랬는데 이 인애가 헤세드, 은혜입니다. 진리와 은혜. 이것을 이미 조상들에게 맹세하셨고, 그리고 여기 또 또 주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인애와 진리. 신약에는 우리 개역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20절과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이 똑같은 단어예요. 은혜, 헤세드, 진리, 에메트. 은혜와 진리.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소서. 미가 선지자의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탄원이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그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응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모시면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에메트,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20절,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로부터 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있고 예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부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 그분만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예수아를 구세주로, 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을 때, 그리고 열방이 이 예수아를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때 우리 주 예수아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암울했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유다 사회를 바라보며 아버지,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그 탄식과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아께서, 말씀이신 예수아께서 아버지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아를 믿게 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예수아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아를 사랑함으로 우리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예수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원수들 향해 담대하게 예수아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티끌을 먹는 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벌레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아처럼 예수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언젠가 아버지 가까운 때에 예수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열방의 참된 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수아를 구주로 선포하며 온 열방을 향해 예수아를 선포할 그날이 아버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예수아에게 모든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참으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아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고 오늘도 예수아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오늘도 예수아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7장까지 이제 말씀을 마쳤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지 또 깨닫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훔서를 설교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훔서를 여러분들이 미리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이스라엘과 그리고 케냐의 희망의 집에 보내지고 있고 또 데이빗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미가서 1장부터 7장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이 예물이 쓰인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또 케냐의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와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두운 때를 지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와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